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 제목은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성경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모데에게 어떤 환경과 현실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자족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인생입니다. 본문 말씀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왔고 또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을까요? 누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이 우리 성도에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얻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성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물질 세상을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성화구원을 이루는데 이용하라고 우리를 물질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세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들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이용하라고 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육체를 입혀서 세상을 보내신 것이고 세상 것을 이용하다가 그것이 다 끝이 나면 이제는 육체의 몸을 벗고 영물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데 이 세상, 물질 세상이 성도에게 있어서 목적이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성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물질 세상의 것을 신앙생활에 이용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선용하라고 우리를 이 물질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다 끝나면 우리는 육체의 몸을 벗고 죽음선을 넘어 영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 3세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세 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 세계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즉 피조된 영물 세계와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존의 세계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신의 세계라고 합니다. 또 피조된, 창조된 영물 세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지요. 천사의 영, 마귀의 영, 불택자의 영, 그 다음에 택자의 영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에는 그렇죠? 다양한 만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게 영체를 입혀서 영의 세계에 보내시고, 또 영의 세계에 있다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육체를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 세상의 것을 신앙으로 다 이용했으면 그때는 육체를 벗게 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벗게 됩니다. 육체로 본다면 죽음이고, 그렇죠? 영으로 본다면요, 육체의 헌 옷을 벗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육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금 신학에서는 또한 지금 교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죠? 구원을 얻었으면 천국 가고, 구원을 얻지 못했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의 옷을 벗으면 그 영이 어디로 가는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육체를 벗으면 성도는 영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에는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양옆에 강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자, 그때 오른편 강도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분명히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같은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 말씀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음부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옥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낙원이라고 얘기했지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낙원이 천국이다, 음부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구원 얻은 자는 천국 가고 구원 얻지 못한 자는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육신이 죽으면 육체의 옷을 벗고 그 육체의 주인인 주격인 영이 어디로 가느냐? 영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는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음부와 낙원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음부라는 곳이 따로 있고
낙원이라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의미냐? 그건 성질적인 개념입니다. 질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입혀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바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 입혀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는요, 음부는 자신이 세상에서 잘못 살아온 생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까 부자 비유에서의 말씀처럼 그 부자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명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큰 부여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다고요? 뭐 하라고 주시는 거죠? 세상의 것을 이용해서 신앙생활 바로 해라. 물질의 것을 이용해서 성화구원을 잘 이루라고 주셨는데 부자는 그걸 가지고 뭐 했을까요? 성경에 누가 보면 뭐라 그랬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날마다 허비한 거예요. 근데 육신을 입고 살 때는 그걸 몰랐어요. 허비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자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음선을 넘어가 보니 육체의 몸을 벗고 영체의 몸으로 영의 세계에 가보니 어디에 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어요. 음부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죠? 자신의 지난날에 이 땅에서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니 자신의 생애가 불꽃 가운데서 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음부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물 세계에는 성도들은 영체로 있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그때 영체로 있던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영체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영체의 몸을 벗어버리면 그 영체의 주격으로 있는, 주인으로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나온 아들의 생명, 이 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신의 본질과 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신적인 지혜 지식과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라.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잘 지켰으면 낙원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낙원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원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으면 음부 가운데서 고민하고 아파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족하는 신앙,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은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성도에게 영원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또한 성도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이용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영생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학식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외모에 미추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성화 구원을 이루는데, 영생을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목회 생활을 잘 감당하라고 격려의 서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자, 디모데가 어때요? 큰 목회를 했을까요? 아니면 작은 목회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쓴 것은 아마 디모데도 큰 목회, 세상적으로 뭐 수백 명, 수천 명 어마어마하게 큰 목회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작은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왜? 그것으로도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세상에서 누리려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배운 게 많아야 되고, 부모님 배경도 좋아야 되고, 자신의 외모도 잘생기고 이쁘고 멋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지 세상에서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겠지만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돼요. 많이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외모가 좀 못나서도 상관없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디모데에게 주신 환경은 누가 주신 환경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죠. 여러분의 환경은 누가 주신 환경인가요? 여러분의 현실과 환경은 누가 주신 환경인가요? 마귀가 심술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환경과 현실을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환경과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과 현실, 여러분들이 구원 이루고 영생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환경과 현실을 주신 것으로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주신 거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